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는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통로가 6척이요 문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각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의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에스겔 40장에서 4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41장에는 크게 예루살렘 성전의 5가지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소와 지성소의 입구 문 벽과 통로의 크기,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를 측량하고 성전 3면을 둘러싸고 있는 골방의 크기를 측량하고 서쪽들 뒤쪽에 있는 건물의 크기를 측량하고 안뜰과 성전 전체의 면적을 측량하고 성소에 있는 나무 제단의 크기를 측량합니다. 성소는 길이가 40척, 너비가 20척입니다. 한 척이 52.2cm여서 성소의 크기가 약 67평 정도 됩니다. 지성소는 길이와 너비가 20척인 정사각형의 방이고 약 33평 정도 됩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오는 입구인 동쪽을 제외한 북쪽과 남쪽과 서쪽을 1.5평 정도 되는 골방들이 3층으로 둘러싸고 있고, 서쪽들 뒤에는 너비 70척, 길이 90척인 525평짜리 건물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예루살렘 성전은 면적이 약 100평 정도 되고, 성전을 두르고 있는 골방과 제사장들의 방 등 나머지 부속 건물을 합하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의 면적이 약 5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나무제단은 원래 12개의 진설병을 놓는 상인데 높이가 1.5m 정도 되고 길이가 1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각 부분의 크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고,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골방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고, 왜 성소와 지성소를 골방으로 둘러싸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은 없고 길이와 높이를 측량하고 면적을 측량하는 것만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큰 새로운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빨리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를 소망했겠지만, 그것을 말로 전해 들은 남유다 백성과 글로 읽는 우리는 이 부분이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건축가였다면 그것을 설계 도면으로 그려서 모형을 제작해 남유다 백성에게 보여주면 그가 무슨 환상을 보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를 소망했을 텐데, 말로만 들으니 도대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롭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에 있는 각 방이나 건물들의 사용 용도나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것들을 측량한 길이와 너비와 면적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 수치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날짜를 언급하면 그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근거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숫자를 언급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 있을 것이고 그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근거고, 거기 있었고 그 일을 행했다는 근거입니다. 또한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언급하면 그 건물이나 도구가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그 땅을 차지하거나 그 땅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근거고, 차지했고 일어났다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각 건물과 방과 담과 마당과 성전 기구의 수치를 측량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새로 지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 환상을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이유는 비전을 이룬 채 절망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발견할 때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실제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비전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면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절망에서 일어나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소망을 회복하고 절망에서 일어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일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이 한 주간 함께 기도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학업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나주의 예동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감사와 자족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섭게